성령이여 오소서 생명을 얻는 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입니다. 성령에서 누가에 의해서 기록한 것이지만 누가복음에 이어 사도행전은 사도의 행전이 아니라 성령께서 교회의 설립과 교회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됨과 성령께서 생명을 얻는 행위를 통하여 성령께서 각 사람마다 교회의 몸으로 생명을 얻는, 나아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고 영생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사고의 틀은 닫힌 사회의 변화가 아니라 트인 세상의 변화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각 사람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고 통달하는 과정 위에 하나님은 성령께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십니다.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오순절 마가 다락방 이후에 120명은 남자만의 집계가 아니라 그 수는 여자도 포함된 수입니다. 당시에는 여자와 아이는 인구수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노예나 이방인은 수를 측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사건은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됩니다. 그 수는 이미 3,000명과 5,000명으로 확장되어 나갔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찌하여 할구라는 회개가 터져나와 성령께서 거하시는 영역이 각 사람마다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지는 사도행전 11장 말씀은 베드로가 이방인이던 고넬료의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에서 4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는데 오셨으니 잘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이 복음은 말씀 선포인 케르고만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의문을 보지 않으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다.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의 복음을 전하신다. 요한이 그 세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하였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정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나타내심은 모든 백성에게 아니라 오직 미리 택하신 정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정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정언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베드로가 말씀 선포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보다 말씀 선포인 캐르금으로 인하여 성령이 함께 계신 것과 성령이 오셔서 생명을 얻는 회개, 즉 제3의 선포가 우선이기에 성령 임한 후에 세례 베푼 것은 초대교회에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성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대.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께로 옵니다. 그것은 할례를 받지 않는 자도 복음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의식과 형식에 매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조문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조문은 후엄입니다. 그 형식과 틀은 중요하지만 생명을 살리는 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은 고넬료의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등장합니다. 천사가 하는 말이 욥바에 가서 베드로를 만나라고 합니다. 그 환상은 욥바에 있는 베드로도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또한 이방인 고넬료의 구원은 하나님을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2절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일어나여 이르되 네가 보아내제 집에 들어가 함께 묵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주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성천하실 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명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소식을 듣고 당사자인 베드로의 설명을 직접 듣고 싶었던 사람들은 할례자들입니다.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고 고발합니다. 자신들의 전통과 간섭을 깨고 무할례자들의 집에서 함께 음식을 먹음으로써 베드로 자신도 부정해졌고 고넬료에게 복음의 의미도 평가절하하게 본 것입니다. 율법적인 성령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비난할 수 없는 것이 우리도 역시 살아가면서 수많은 편견과 고집, 특권 속에 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고정관념의 틀을 껴내지 못하는 까닭이기도 합니다. 그 이방인의 고넬료의 베드로의 만남은 11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여호와시에서 기도할 때 오란 중에 한숨을 거니 큰 무작위 같은 그릇이 내 위에 비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까지 들여지거늘 이것을 정복하 보니 땅에 내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을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어올라가리라. 이것은 율법에서는 금기 음식적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입니다. 이방인들에게서 먹지, 율법을 추구하는 자들은 먹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율법에 의지해서 못 먹는 불귀한 음식이라서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 번씩이나 먹으라고 했습니다. 부정한 음식은 경건한 신앙인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먹어서도 보아서도 안 되는 음식입니다. 11절에 같이 읽읍시다. 마치 세 사람이 내가 익숙한 집 앞에서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그렇습니다. 성경 기록한 당시에는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서로를 왕래하지도 않았습니다. 복음 전파는 개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니라 복음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된 사명을 감당하라는 약속이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 집안의 성령 임재를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속된 것도 깨끗한 것도 구별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너와 온 집이 오늘 말씀을 내게 이르려 함을 보았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처음 우리에게 하실 것 같이 하는 것은 오순절 성령님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지금 한국 땅에도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16절, 17절 말씀이기도 합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말씀에 여호와는 물로 세례를 받았으나 너희는 육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우리의 하나님을 너희 맡겠느냐 하더라.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고 고넬료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위대한 사건의 주인공은 베드로나 고넬료가 아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그 즉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복음 전한 자들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며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이는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생명을 얻는 해결을 주었다. 생명 얻는 해결을 주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은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제스런 생활 태도에서 탈피하여 신께 기하는 일을 말한다. 옛날에 저지른 잘못을 뉘우친 사람이 그 잘못을 고치고 되풀이 하지 않으려고 힘을 쓰는 것을 가르치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 있으면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도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불을 찢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거치리라. 여기는 내 이름으로 이끄는 내 백성들이 악한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악한 길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새는 날아가야 합니다. 새의 둥지를 머리에 쥐고 가는 것이 죄입니다. 회개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얻어서 생명을 얻는 회개입니다. 교만은 멸망의 성공입니다. 눈부심의 앞잡입니다. 유대인들의 할례를 받았다고 스스로 자신들을 높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자라는 자긍심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할례의 의미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죽었고 이제부터는 내가 일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들의 악한 길을 따라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제대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거치리라. 내 이름은 예수요 그 이름의 영은 성령이요 보내신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길을 따라 스스로 낮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그들의 죄를 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에서 1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여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복음성가 불렀던 찬양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따르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쳐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워서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소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섰을 때 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다 하냐. 하나님께 영광은 생명을 얻는 회개입니다. 생명을 얻는 회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여 오셔서 생명을 얻는 회개를 각 사람마다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에베소 2장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여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의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석이라.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건석입니다. 가족이며 시민이며 천국 시민입니다. 기도합시다. 성령이여 오소서. 생명을 얻는 회개를 나에게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편견과 아집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섬김으로 예수 앞에 나와 따르며 전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배척자의 자세가 아니라 포용과 조율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